여호수아서 강해를 그동안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선교지방 등으로 해서 이제 4주 만에 다시 강의를 또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그런 느낌도 없잖아.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좀 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청종하여 귀를 기울이시면 은혜로 깨닫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땅 분배를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땅 분배를 받죠. 12지파가 다 받고 12지파에서 족장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갖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구를 해서 그 땅을 받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으니 그 지파는 레위 지파죠.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부른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었고 누가 기업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또 생활을 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다 너희들이 분배받고 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성읍 48개와 그리고 그 주변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사용하게끔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성읍 중에서 일부를 다시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래요. 이 명령은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어놓으라 하실 때 그것을 기쁘게 드리라 하는 뜻이죠. 그것은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헌금, 하나님 앞에 또 필요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재앙을 막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해요. 돈이 새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겠다고 해요.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물질,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영육 안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할 일을 모세 때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히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신명기 33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며 여호와의 명하고 온전한 너희들을 주의 자리에 드리리라. 아멘. 여기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두 가지 임무를 주셨는데 첫 번째 임무는 주의 법도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 그래요? 가르치라. 주의 법도와 율례를 잘 가르쳐서 누구를 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율법,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는 이 가르침과 교육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 또 한 가지 두 번째 임무가 있는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뭐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다 흩어서 살게 해요. 다른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면 그 기업 안에서 살아요. 유다 지파도 유다 지파 기업 속에 살고, 이사갈 지파 기업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고, 또 뭐 다 자기 기업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하는데,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첫째, 레위 지파가 12지파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우리가 4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 이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성읍과 목초지를 한 지파를 통해서 다 받은 게 아니에요. 12지파를 통해서 골고루 다 받았어요. 이 지파를 통해서도 성읍을 받고 저 지파를 통해서도, 그래서 골고루 12지파를 통해 성읍을 받아가지고 12지파가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 받은 성읍에서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지파 있는 그 성읍 받은 지파에서 사니까 12지파에 다 흩어져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12지파 속에 자리 잡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의 성취. 장세기 49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는 복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아버지 이 야곱, 12지파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12아들의 아버지 야곱이에요. 근데 이거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후일에 당할 일들을 예언을 해요. 후일에 있을 일들을 지파별로 그 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예언을 다 하는데,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를, 이 둘인데 시므온, 레위 다른 아들이잖아요. 각각 다른 아들인데 함께 묶어가지고 그 시므온과 레위의 동일한 예언을 하는데, 아주 심각한, 그냥 막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저주를 막 퍼부어요.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세겜 족속에게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피해 복수를 했기 때문이죠.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의 딸이 누구죠? 디나죠. 근데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세겜에게. 그래서 그 오빠들 다가 났겠죠. 집안 식구들이 다 분노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불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우리 동생 디나를 내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속여서 그들이 할례를 다, 요즘 같은 복용 수술을 다 시켜가지고, 여러분 그런 수술을 한 자들은 한 3일 동안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그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제대로 활동할 수 없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밤중에 그들을 찾아가서 남자들, 세겜 족속 남자들 다 모조리 칼로 쳐줍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복수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사건이 가나안 전역에 다 퍼지게 되고, 야곱이 그 일로 인하여 열심히 두려워하게 되죠. 야곱이 왜 이렇게 시몬과 레위를 저주했을까? 저주를 막 퍼붓는데 왜 이렇게 저주 퍼붓? 그때 야곱이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해가지고 아주 불안했던 것 같아요. 또 자기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엄청난 불안감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의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면서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아주 심한 그런 저주를 퍼붓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대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기업 안에 살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서 이 시몬 족속이 완전히 다 흩어져 사라져버렸죠. 그 저주대로 시몬 족속은 다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레위 지파도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시나요? 흩어져 살게 하시나요?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 그들도 흩어버리세요. 그런데 시몬은 저주를 받았지만은 레위는 가만히 보니까 레위 지파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뭘 합니까?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 하나님의 일,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다. 주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해요. 이런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성직자라고 해요. 성직자.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창세기 49장 7절에 예언대로 흩어지긴 흩어졌지만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한 게 아니고 그 저주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는데, 그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죠. 철저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다시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그들이 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막 춤추고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상 숭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엎드립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세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을 만드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참으세요. 그런데 참기는 참으셨지만 그러나 일부 우상 숭배에 전적으로 가담하고 주동한 주동 멤버들은 하나님이 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그 주동자들을 치게 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그 칠자가 나오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너희들이 이 일을, 이 거사를 행할 자들이 나오라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상숭배자, 우상숭배하는데 나서서 주동한 멤버들을 다 쳐서 그날 죽은 자가 몇 명이죠? 제 기억으로는 3,000명이 죽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때 레위 지파가 다시금 회복을 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결국에 이런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성직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 속에 자리 잡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한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가운데 항상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끝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을 떠나는 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당연히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예수 떠난 생명은 사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은 없다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을 보세요. 여러분 그 사울왕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악신이 그에게 들려서 얼마나 그 악신에게 시달려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삼손도 결국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짐승들이 돌리는 그 맷돌 돌리는 일을 하다가 비참하게 마지막 막을 내리는 그 삼손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하지만 언제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고 심지어 나라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레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레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실제를 하시니 그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레위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예배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그러니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영적인 레인이다. 따라서 나는 영적인 레인이다. 그걸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오늘 본문의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백성들 속에 들어갔어. 그들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면 오늘 우리도 많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여주는데 일단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안 흩어지려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오니까 막 그냥 자기들끼리 좋으라고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그
그 중에 나온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그 교회를 막 흩어버리신다니까요. 우리 영접교회가 더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려면 열심히 전도하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영접교회를 하나님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너희에게 가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곳에서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온 유대도 가야 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가서 레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레인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레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만 좋다고 은혜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다시 집으로 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레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영적인 레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니면서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다니면서 전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요 전도단도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 세가족 초청 대축제가 그래서 필요하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레인의 사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르쳐 뭐요? 보세요. 눈을 뜨고 보세요. 가르쳐 뭐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기 이게 레인의 사명. 그럼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킬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한 번 읽었으면 이제는 성경을 뗐으니까 한 번 읽었으니까 이제는 안 읽습니까? 그래서 읽죠. 또 읽어야죠. 성경 또 읽으면 이상해집니까? 아니요. 성경은 한 번 읽어도 또 읽어야 돼. 두 번 읽어야 되고, 세 번도 읽어야 되고, 5번도 읽어야 되고, 10번도 어떤 사람은 막 100번, 1000번도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같이. 예? 성경을 뭐 어떤 분들은 2시간씩 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진짜 10시간 읽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매일같이 밥 먹듯이, 여러분 밥 한 번 먹었다고, 야, 똑같은 밥은 이제 못 먹어.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매일 밥을 먹어요. 매일 똑같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새로운 영양소가 또 공급이 돼요. 몸에 힘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설교를요. 지킬 때까지 그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예?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말씀 또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 왜? 내가 안 지키니까, 내가 못 지키니까 그 말씀, 내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설교를 전해도 예전에 했던 설교를 또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목사에 좀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그 말씀을 듣는 이게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레인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마주보시면서 성도님은 이 시대의 레인이다. 네, 맞습니까?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일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여기서 말씀을 공급받고 평일에는 흩어져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레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영적인 레인,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레위 지파가 자리 잡고 있어야 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저주와 불행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둘째 아들 당자라고 얘기하죠.
그 당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죠. 그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해 줍니까? 누구를 비유해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해 줘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이 당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좀 내게 주십시오. 나는 좀 따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산을 줘요. 그랬더니 그걸 빨리 정리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그걸 싸들고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 외국에 나가서 돈이 많으니까 사람이요 이 재물이 많으면 정신을 잘 못 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누구한테 줘?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한테 주죠. 그래서 되는 사람이죠. 왜 내한테는 재물이 많이 없지? 내가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재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성도에게 내가 재물을 부어주면 이 성도는, 이 사람은, 이 자녀는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겠구나.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잘 쓰겠구나 싶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죠. 날마다 술을 마시고 고요식하면서 여인들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재산을 다 날려버리죠. 자기가 받았던 그 유산들을 완전히 날려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도 다 떠나게 되고 여인들도 다 떠나게 되고 홀로 됐는데 그날에 마침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살려고 직장을 구하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서 싫어해요. 그래서 그 돼지치는 일들은 하기로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돼지치는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돼지가 먹는 뭘 먹어요? 지역열매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그 목숨줄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지역열매 그 맛도 없는 그 말라 빠진 콩처럼 되어 있는 그거를 먹는데 그것도 먹을 게 채 없는 거.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아버지의 간섭 받기 싫어서 떠나니까 그렇게 비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인생의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레인임을 알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힘있게 말씀